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헛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믿음의 실력들을 구비하고 갖추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부모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그것으로 그칩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하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분과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보잘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 되어서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어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된 성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기쁘고 내일보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으면 더 기쁘고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이 오고 난 뒤에는 영원한 참 낙원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진실로 믿음으로 신앙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입니다. 나 오늘 날 금송을 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이 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조정이 곧 위에서
시간에는 조순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꼴을 먹여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무엇을 보고 살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으로 살지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형제를 만드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깨달음과 주님의 은혜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아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운데 주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노라, 참 나를 부인하겠노라, 십자가를 지겠노라,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사 다시 독수리처럼 쳐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죽는 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겠노라 작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소서. 주와 동거하는 것만이 참 삶의 의미인 것을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부장하고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 주님의 많은 종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되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남겨서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잠시 떠났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머리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참 주님께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 주님의 귀한 선물 들고니 부모와 함께 잘 연합하여서 참 단란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귀한 예배로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오늘 받은 그 말씀 마음에 붙고 참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난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나왔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새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 내려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택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이 왕으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매우 참 긴장했을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순간입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교육시키고 준비를 시켰던 제일 먼저 맏아들 장자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왔는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용모만 보아도 풍기는 인상이 왕이 되고도 남게 보였습니다. 참 키도 커가지고 좀 우뚝하고 우람하고 이거 뭐 풍기는 그 풍기는 그 인상이 야 왕이 되고도 남겠구나.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인재를 남겨두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협족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으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무엇과 무엇을 보지 말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오늘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했단 말입니까? 용모하고 무엇? 신장, 키입니다. 키.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압이 떡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그냥 얼마나 그 용모와 신장에서 풍기는 인상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만족하고 흡족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예?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실수를 하느냐. 참 어떤 사람을 뽑고 왕을 세우고
뭐 참 며느리를 선택하고 사위를 선택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 볼 때 뭘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지요. 첫 번째 뭘 가지고 판단해요? 용모. 두 번째 뭘 가지고? 신장. 참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쉽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망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보는 것은 누구와 같이 아니하니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걸 밝혔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생각합니까? 보통 달라서 마찰이 됩니까? 마찰이 돼요. 마찰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엄마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참 엄마는 부모는 말 들으라 그러고 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경험상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누구 말 들으면 성공합니까? 누구 말? 부모 말 들으면 성공해요. 아이들은 참 그 성공 못해요. 뭐 그 아이들은 참 몰라. 너희들도 살아봐라. 이놈들아 살아봐라. 그래 살아보면 안다 이것들아.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불변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최종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면 영원히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거 뭐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과 똑같이 판단해서 선택하고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 판단할 때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은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용모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신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싫다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보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중심. 마음 가운데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지요? 첫인상. 사람은 전지전능이야. 하나님 첫인상 딱 보고 이거 됐어. 이거 안 됐어. 어떻게 첫인상 보고 그걸 결판 짓습니까? 그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기꾼일수록 첫인상을 잘게 꾸며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야 홀라당 넘어갔는데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를 보고 탁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이 그냥 그리고 참 얼마나 참 존귀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체격도 그냥 그럴듯하고 그냥 또 인상이 야, 저 사람 뭐 좀 가진 것 같다고 재물이 있는 것 같이 학식이 있는 것 같이 박력이 있는 것 같이 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은 100% 실패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갖추었나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걸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떠나 그거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 체격이 어떠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집안이 어떤지 이게 뭐 참 지위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 참 마음 그렇게 끝으로 생긴 거는 피부 색깔이 어떻는지 뭐 참 아름답게 보이는지 뭐 좀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뭐 그런 것 하나님 앞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하고 사람의 무엇을 살펴요? 뜻을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용모, 사람의 신장, 외모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런 것은 전혀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하고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뜻을 가졌나,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그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안 보면 그냥 막 이러는지,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필 때는 이 사람이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소중히 여기는지, 뭘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참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 못하니까 쏘가 넘어가고 그럴 줄 몰랐어. 하나님은 그럴 줄 몰랐어.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무엇대로 갚아주셔요?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지. 그러니 사람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개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개판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한 그것이 자기인데 그거하고 자기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새는 참 맏아들부터 차례차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면서 용모도 준수하고 뭐 참 든든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학문, 어떤 재능, 뭐 체격, 어떤 뭐 이거 뭡니까? 학식 이런 거 다 구비했으니까 자랑스럽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 딱 보였더니 태짜야. 큰아들이 안 되면은 다음엔 누굴 내세우지요? 둘째 아들 딱 해, 그것도 태짜야. 셋째 아들 그것도 태짜야. 아이고 멘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말째, 그야말로 아버지가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버지가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세우지도 않고 산에서 양떼나 보고 있는 그 아들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였더니 다윗이 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무엇되니라?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그날부터 이건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때 무슨 이름을 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고 참 다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죽는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잘못해도 좋게 보여.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요거 미워 죽겠어. 요거 탁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번 탁 때려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때려주려고 가다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나도 웃으라고 하도 야단을 맞아서 그냥 사진 찍을 때 형사처럼 찍는다 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입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입견이 없고 뭐밖에 없다 말이죠. 행은 그거 보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절대로 너희 편, 우리 편 그런 거 없습니다. 이쪽 저쪽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다는 숨은 뜻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예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뭘 참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아예 계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는 것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좋고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행동만 하는 다윗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 그랬지요? 합한 자라, 합한 자. 내 마음. 어떻게 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내 마음 참 묵은 대로 그렇게 잘해주니까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엄청나게 복을 받게 했나? 다윗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죄 지은 적이 없습니까? 죄 지은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참 바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아.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봤다 말이지요? 중심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해. 너 중심 보니까 합격이야. 하나님 만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옛날에는 아들이 한 7 있으면 7명 중에서 누구만 좋아합니까? 맞이입니다. 맞이.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뭐만 많이 있으면 누구만 다 줍니까? 큰아들에게 다 줘. 내가 큰아들이니까. 우리 누님은 나보다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도 안 보내줬어. 울고불고 하고 보내달라고 막 매달려 탁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포기하더라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빼딱한데도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질러가지고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인데 50년 전에 7급 공무원 비로 먹었어요. 하루 3끼도 못 먹었어.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유학 보내줬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래 내가 서울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 월급이 뻔한데 사립대학 다니는데 서울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숙비 내야지, 등록금 내야지, 생활비 써야지, 에센스 산다고 돈 받아, 딕셔너리 산다고 돈 받아, 이거는 영안산 탄다고 돈 받아, 이리 돈 받아 쓰는데 다 주는 거예요. 돈 다 갖다 줘.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 참 미안한데 이리 돈 이리 써도 되나? 했더니 누가 쓸데없이 걱정하래. 다 준대. 큰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세도 그 자기 집안을 만 책임지고 일으킬 아들로 맏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맏아들에게 다 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준비시켰겠습니까? 그러니 이 참 맏아들은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모자람도 없이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온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맏아들 하나만 잘 되면 동생들 다 붙여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맏아들에게 다 쏟고 혹시라도 맏아들이 잘못되면 스피아로 그 다음에 몇째 아들? 둘째 아들도 가르쳐. 혹시 둘째까지도 잘못되면 그 다음에 몇째 아들? 셋째까지.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일곱째. 너는 같이 양떼나 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다 공부시키고 둘째도 혹시 모르게 공부시키고 셋째도 공부시키고 말째는 형들 그런 거 공부할 때 말째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너는 저 가서 양떼나 좀 보고 있으라. 너 형들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가서 양이나 보고 있으라. 요런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 참 이세가 이 아들 교육시킬 때 무엇으로만 교육시켰냐? 세상 것으로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에 나와서 공을 세우가 출세하는 거니까 무술을 가르치고 또 뭡니까? 글자도 잘 읽어야 되니까 학문도 가르치고 또 뭐합니까? 예절도 있어야 되니까 예도 가르치고 또 출세해가지고 어디 나가야 되면 정치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예술도 가르치고 요런 것만 가르쳐요. 요런 것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말하면 세상에 썩을 것으로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시킨 것을 단 하나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퇴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교육받았습니까? 다윗은 형들이 참 공부 잘하려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잘 돌봐야지. 소떼를 잘 돌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에게 무엇하라? 효도하라. 그래, 오늘 오후에 가르칠게. 자녀를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냐,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불만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양떼를 바라하면 양떼, 소떼를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만 준비했느냐? 세상에 학문도 기술도 뭐 재능도 예의도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 이러면 무식이야 이거는. 근데 뭐만 공부했습니까? 순종하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몰랐지만 다윗은 양떼와 속도를 돌보면서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떼 양떼를 잘 돌봐야 되는데 감히 우리 소떼를 곰이 와서 떨치려고 하면 나가서 곰하고 싸웁니다. 누가 곰하고 싸웁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곰하고 싸웠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곰의 입을 찢었다고 나와요. 사람은 많이 나가봐야 80kg, 100kg입니다. 저도 이제 뭐 조금 쪄가지고 빼가지고 요즘 쪄서 와서 자꾸 난리인데 7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전에는 82, 83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그런데 곰은 몇 킬로입니까? 300kg입니다. 300kg. 그 권력은 사람의 20배 내지 30배랍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가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을 잡고 싸워서 찢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왔을 때 사자도 200kg가 넘습니다. 우리 사람 20명 힘보다 더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전히 세상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뭐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준비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7명의 자식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는 세상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하나도 안 뽑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준비했던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삼았고 다윗의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세상 학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평생 잘못되지 않고 바로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세상 것으로 준비했고 다윗은 형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합니다. 제일 부흥됩니다. 그리고 아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봐줘서 솔로몬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의 아들 손자 때부터는 박살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도 아들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는 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감히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 있었는데 전장터에 아버지 심부름 가보니까 골리앗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어? 평상시 실력대로 곰을 찢는 그 실력으로 나가서 겁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초절이 아닙니다. 초절. 초월입니다. 점점 참 티끌처럼 쌓아서 실력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평상시에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던 다윗이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으니까 싸우러 나간 거지. 헷가닥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왕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구한 게 왕이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외모 가지고 준비하고 용모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참 하나님이 심판해서 귀중히 여기는 것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다윗이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다는 걸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러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러왔습니다. 이것 말고는 아들이 없느냐? 말째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남 안 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천방지축이고 소떼나 돌보던 애들인데 어떻게 왕이 되려고? 그건 아니야.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그거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사람의 용모하고 신장 이거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에서 전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이세의 7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우리들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뭘 귀중히 여기냐,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방 끈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용모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냐. 믿음의 실력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든지 아무리 참 좋은 참 형편이 오더라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실력이 하늘나라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을 때 그 형들을 뽑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몰랐던 그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감히 한 번도 이웃 나라가 넘보지도 못했고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전쟁에서 뭐한 적이 없습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제도 말을 했는데 과일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대학 물론 그거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시킨 그것만 최선 다하고 그건 못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줬으면 최고로 잘한 겁니다. 그거 못 물려주고 딴 거 아무리 시켜도 사람 범죄자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참 판단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귀중히 여기느냐? 그게 제일 귀중한 겁니다. 사람이 뭘 귀중히 여기냐?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정말로 나를 믿으려고 작정하고 나한테 영광 돌리고 작정했구나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됐어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세상 뜻으로는 준비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고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참 믿음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등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의 시온의 길을 걸으시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아니네, 319장입니다. 319장입니다.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그들이 왜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난 거두시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반석에 오시니 심판날 강한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반석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른 그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반석에 오시니 심판날 강할 그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반석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만남에 복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됨을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씨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서 불러주시고 주님 보호 아래서 참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옷을 주시고 참 하나님 물질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참 바라보는 그런 참 하나님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심지가 견고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참 병상에서 일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참 굳굳하게 힘들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참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많은 참 믿음의 자녀들, 이웃들에게 참 많은 용기와 참 희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히 광고할 것이 하나 있고 언론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같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나 선생님의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암이셨는데 아마 이제는 터미널 캔슬이라고 하지요. 말기가 아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또 찬송하는데 하늘 가는 바람이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나는 원래 그 찬송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냥 우리 사모가 팡팡 아무튼 그래서 나보고 와가지고 그냥 그거 불렀다고. 알고 부릅니까 그거 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서 하면은 우리 사모도 똑같은 내용을 10명, 20명이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하는데 그게 그리 힘든다고 나한테 그냥 왜 나한테 안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냐고 맨날 그게 짜증이요. 그러니까 그리 참고로 하셔서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철 선생님은 아마 5월중에 올 것 같다는데 맞습니까? 아마 인순계가 바로 돼야 아마 이제 오는데 4년 예상하고 갔는데 결국은 5년 6개월 정도 만에 올 것 같습니다. 오기는 올 것 같은데 모르겠네. 또 와봐야지. 그러고 이제 언론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니고 돈 쓸 것이 우리 사택에 좀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그 사모가 이빨을 3개를 해야 됩니다. 3개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 치료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신경치료가 안 돼서 못 해놓고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임플란트는 안 해도 크라운으로 씌우게 됐는데 아무튼 한 3개 하면 15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치료비를 쓰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참 한데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또 그러기도 힘들 것 같지만 사실 못 쓰게 하면 치료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치료비 한 150만 원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필이면 또 요때 사택에 뭡니까?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안 돌아. 그래서 AS를 불렀더니 모터하고 통을 갈아야 되는데 비용이 한 50만 원 이상 드니까 차라리 색을 사라 그래서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거 사는 거 두 가지인데 괜찮으면 가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돈을 쓰는 거는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의논하고 루틴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거네 그냥 쓰는 거니까 감사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